우리 1절로 5절까지 읽으십시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로 5절 찾으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는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1절 말씀을 좀 살피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세트의 심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이 심판에 대한 관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적 재림 대망을 좌표로 삼고 살아가는 교회이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명확하게 무천년설 입장에 서 있다고 이야기하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참 쉽지 않아요. 이 시대에 보면 교회의 어떤 신학적 입장들을 물을 때 교회의 신학적 입장들이 되게 애매한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신학적 입장에 교회는 서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조차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정말 이 모양 저 모양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안 맞으면 교회를 버리고 떠나요. 내가 맞으면 내가 좋아하는 소리만 들어요. 심지어는 내가 원하는 것만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 명확한 입장이 서져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이 명확한 거죠. 더더군다나 가뜩이나 그 종말론과 관계에서 되게 혼탁한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는 이 종말론에 대한 해석들이 무천년적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공언했던 교회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이 들었죠. 그죠? 원로 목사님 마지막 이 책자를 가지고 할 때도 여러 번 등장했었고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고백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압니다. 그럼 적어도 우리는 무천년적 입장이 무엇인지는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아이고 참 별걸 다 요구합니다. 아니요.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관점이 무언가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묻습니다. 이제 조금만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기 시작하면 묻는데 몇십 년 신앙생활하는데 대답을 못 해주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요. 배워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또 종말론을 해석하는 입장에서 전천년, 무천년 이렇게 나오는 그런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말씀이 8장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다 읽으면서 아는 것처럼 7개의 세트로 된 심판이 3개가 반복해서 지금 계속 이어져 나가요. 일곱 인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일곱 나팔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것이 일곱 나팔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나면 일곱 대접에 대한 심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세대주의자들, 전천년주의자들은 이것은 시간의 순서대로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한다 그랬죠. 그래서 일곱째 인이 떼고 나서 끝나면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반시간쯤 고요한 시간이 있다가 이제 7개 나팔이 하나씩 부러지면서 또 심판이 이어진다. 그죠? 7 심판이 다 끝나고 나면 또 좀 있다가 이제 7개의 대접의 심판이 한만 둘 셋 넷 7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면 천년왕국 주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온다 이랬죠. 그러나 무천년적 입장에서는 종말론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간을 나눠서 전천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세대는 7,000년으로 나눠지고 지금 마지막 7,000년째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은 다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으로 해석하지 않고, 종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셨을 때부터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를 종말이라고 이야기한다. 그지? 많이 알고 계시는 사실이죠. 그 종말의 때에 이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진다. 이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인심판이 끝나면 나팔심판이 있고, 나팔심판이 끝나면 대접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이 이 종말 안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심판이 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살펴보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일곱째 인을 떼고 난 다음에 반 시간쯤 침묵의 시간, 고요한 시간이 있고, 이제 나팔을 받는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전천년주의자들, 세대주의자들 같이 보면은 이거 봐라, 이제 인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잠깐 쉬었다가 나팔 심판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마치 요즘 이제 많이 이제 사라진 데들도 있지만 봄방학 있잖아요, 그죠? 겨울방학 끝나고 새학기 시작하기 전에 한두 주 봄방학 하잖아요, 그죠? 그 봄방학처럼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언뜻 보면 그렇게 전천년주의자들이 이해하는 것과 같이 시간의 순서대로 흘러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하게 1절 2절만 보면 그래요. 1절 2절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성경을 보죠? 신구약 성경을 다 연결해서 봅니다. 그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들이 요한에게서만 비로소 나온 환상이 아니고 이미 에스겔에게도 다니엘에게도 보여졌던 환상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들을 같이 연결해서 이해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고 나면 성경에 보니까요, 7인을 뗀 다음에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러니까 침묵의 시간이 나오는데, 그러면 성경은 이 반 시간이라는 그 침묵의 시간을 도대체 다른 데서도 이야기하는가? 그 침묵의 시간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보면 이게 시간의 순서이구나, 아니면 그냥 또 다른 장면의 전환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좀 어렵나요? 어렵죠. 저도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의 반 시간쯤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해가 되는가? 구약 성경을 보면 이제 반 시간이 지나는 침묵, 그러니까 반 시간쯤 고요함의 이 침묵에 대한 내용들이 어떤 식으로 소개가 되냐면, 하나님께서 반 시간의 침묵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2장 20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하박국 2장 20절. 구약 거의 끝쪽이니까 하박국 2장 20절. 어, 1304쪽 정도 되네요. 구약 성경 1304쪽. 하박국 2장 20절. 제가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제 침묵을 요구하죠. 그리고 나서 3장부터는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도 보면 스가랴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 2장 13절도 마지막이 이렇게 끝나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그러면서 3장으로 넘어가는데 3장의 내용들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잠잠한 그 고요한 침묵에 대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침묵하시는 시간이 지나면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고요? 심판이 따라온다고요. 그러고 보면 다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넘어오면, 이제 7번째 인을 떼고 하늘이 반 시간쯤 잠잠하더라. 그러면 그 뒤에는 뭐가 따라온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심판에 대한 내용이 따라온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7번째 인을 뗀 다음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구약 성경부터 쭉 이어오는 내용에선 되게 자연스럽다 하는 거죠. 이 반 시간쯤 고요하다는 것은 비유적인 표현이죠. 다니엘서에 보면 이 심판의 때와 관계에서 연결된 반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반 시간이라는 게 우리로 따지면 30분이겠죠. 뭐 시간적 개념이 비유니까 시간적 개념은 아닐 텐데, 그럼 반 시간이 있으니까 1시간도 있을까요? 성경에? 그 성경에 1시간이라는 비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는 요한계시록 19장 가면 좀 살펴보겠지만, 19장에 가면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도다. 그러니까 1시간이라는 표현들이 나와요. 그럼 이 1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는가? 완전히 최후의 심판이 있죠. 그래서 19장 이후로 쭉 18장 19장을 넘어가면 이제 주님께서 마지막 사단을 결박하시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인을 떼신 이후에 7 나팔이 나오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라, 그 반시간의 침묵이라는 것은 또 다른 장면의 전환 같은 것이구나. 시간의 흐름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또 다른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장면의 전환이구나. 왜냐하면 7째 인을 떼고 나면 심판이 있으니까. 그럼 끝이잖아요. 그러니 나팔 심판이 또 다른 심판이 아니라 앞에 일의 반복이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2절 마지막에 7 천사들이 나팔을 받았다 그럽니다. 우리가 7 인과 7 나팔의 심판이 같은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7 천사가 서 있는데, 이 7 천사는 누굴까요? 7 인을 받았던 그 천사들이겠죠. 그 천사들이 이제는 뭐를 받아요? 나팔을 하나씩 받습니다. 예전에는 그 천사들이 인을 하나씩 뗐는데, 이제는 그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 이하로 넘어가면 이 천사들이 하나씩 나팔을 불기 시작하면서 다시금 인심판 때와 같은 내용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필이면 나팔일까? 그지? 이게 다 비유적인 설명들이라면 왜 하필이면 나팔일까? 자, 구약 성경의 나팔은 어떨 때 쓰였죠? 우리가 잘 아는 나팔절, 이거지. 나팔은 제일 처음에 나팔절 때는 어때요? 나팔을 딱 불면 새해의 시작을 알렸죠. 그런데 그런 것 말고 전쟁할 때는 나팔이 어떤 소용으로 쓰였죠? 나팔을 불면 그 군사들이 모이기도 하고, 나팔을 불면 행동하기도 했죠. 그런데 전쟁을 할 땐 그런데, 전쟁을 안 할 때 나팔은 어떤 용도로 쓰였어요? 나팔을 불면 경고하는 의미로 쓰였죠. 그죠? 그래서 에스겔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고하되. 그러니까 에스겔도 환상을 똑같이 보았는데,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서 나팔을 부는 자가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있어요? 경고를 주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7 천사들이 나팔을 하나씩 불 때마다 그들이 어떠한 일들을 당할 것인지 경고의 내용들이 들려지고, 그리고 그들이 받을 일들이 펼쳐지겠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받는 고난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그러면 나팔을 불 때 이루어지니까 나팔을 안 불면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다시 보면 2절 마지막에 7 천사가 서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7 나팔을
가졌더라. 그러면 마치 누구에게 더 권한이 있는 것 같냐면 나팔을 가지고 있는 천사에게 권한이 있는 것 같은데, 나팔을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겠죠.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7개의 인을 살펴볼 때 계속 반복해서 나왔던 말이 있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게 계속 반복해 나왔던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하, 인을 뗀다고 이루어지는 일들과 심판들이 자기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6절 이하에 살펴보겠지만 나팔에 대한 심판들도 역시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자, 이제 이 나팔과 관계에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쭉 살펴볼 것이고,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나팔을 7천사가 다 받았어요. 그러고 났는데 요한이 보니까 다른 천사가, 그러니까 나팔을 받았던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행하는 일들이 보여지는데, 그게 뭔가 하면 그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3절에 보니까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는데, 그 향이 뭐라고요? 기도라.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간다. 우리가 여기서 좀 이렇게 좀 명확히 알아야 될 단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럽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려면 그 무슨 의미인가를 잘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 그랬죠. 그냥 쭉 읽으면 아무 생각 없이 읽을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 번 나오는 말인데 같은 말이 아니에요. 자, 보십시다.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이 제단은 어딜까요? 구약 시대로 따지면 그 제단은 뭐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단이겠죠. 그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성막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이 향로라는 건 뭡니까? 향로가 있고요. 앞에서 보면은 또 향연이라는 것도 있고, 이게 우리가 지금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이 향로라는 건 뭐냐면, 향로는 향을 떼려면 불을 내야 되잖아요. 그 불을 내는 그 향을 담는 그릇이 향로예요. 구약시대 때 보면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제사와 관계에서 어떻게 명령을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 앞에서 매일 하루에 2번씩 분향단에서 분향을 하게 돼 있어요. 분향단이라는 건 뭐냐면 향을 올려드린다는 거잖아요. 그런 제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었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휘장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성소를 딱 들어가면, 이제 성막 안에 성소를 딱 들어가면 그 자리가 어디예요? 성소죠. 그죠? 그리고 휘장을 지나면 거기에 지성소가 있었어요. 지성소는 우리가 아는 대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거기엔 뭐가 있죠? 뭐가 있어요? 3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 하나는 10계명을 담은 돌판, 10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언약궤가 있고, 또 하나는 입에서 막 도는데 생각이 확 나오질 않죠. 예.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고, 3번째는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죠. 이 3개가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소에서 휘장을 지나서 성소로 오면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분향단입니다. 왜 분향단이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에 2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분향단에서 분향하게 돼 있었어요. 이제 저녁이 되면 불을 켜고 아침이 되면 불을 끄는데, 저녁이 되면 불을 켜고 불을 끌 때마다 이 분향단에서 향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향로에다가 제단에 있는 불을 담아다가 이제 분향단으로 가져와서 거기다가 향가루를 넣어가지고 향을 채워서 성소를 그 향연이라는 건 연기예요. 향연으로 가득 채우게 했다고요. 그게 구약시대 때 매일 하루에 2번씩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제단에 있는 그 불을 거기다 담지 않고 다른 불을 담았다가 죽어버리죠.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라고 명령하신 그날이에요. 그날. 그러니까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웠던 그날 첫 제사를 드리는 그날 죽어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않아요? 아니 제대로 물을 수도 있지, 한번 봐주지 뭐. 근데 그냥 죽여버리세요, 두 아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그 일을 행하세요. 그러니까 그 명령하신 불이 뭐예요? 제단에서 불을 그 향로에다가 받아다가 옮겨가는 거죠. 자, 이 구약적인 이제 이 제사의 내용들을 이해하면 지금 이제 어떻게 돼요? 그 향로에다가 금향로에다가 많은 향을 담았는데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께 올려지더라. 그러니까 향과 향연은 달라요. 향은 냄새죠, 그죠? 향연은 연기예요, 연기.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그 향연을 성소 안에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하냐면 이게 기도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이 대목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하는 대목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 먼저 3절을 보십시다. 3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제단 앞에서 그 제단에 드리려고 향을 성도들의 기도라 하는 기도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단 앞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이미 앞에서 다뤘었죠. 그죠? 제단 앞에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뭐 하고 있었는가 한번 보십시다. 앞으로 좀 넘어가서 6장 9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이니까 이 제단도 있고 저 제단도 있고 이럴 일은 없죠. 똑같은 제단이에요. 6장 9절에 5대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어디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 있어요. 제단 아래에서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세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시나이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지냐고 기도를 드리고 있죠. 제단 앞에서 성도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죠. 뭐에 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게 기도네? 제단 앞에서 드려지는 기도네? 그러면 향이 기도인가? 그 얘기는 또 어디 나오냐면 한 장 더 넘겨서 5장 8절로 넘어가 보세요. 5장 8절에 보면 이제 보좌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데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며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뭐라고요? 성도들의 기도라. 아하, 그러니까 이 세 말씀이 쭉 이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제단 앞에 성도들이 모여 있고 그 성도들이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언제 그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까? 언제 그 심판을 완성하실 것입니까? 언제 그 심판을 이루실 것입니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드리고 있죠. 근데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6장 11절 보세요.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제 뭐예요? 이제 그 성도들이 심판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잠깐만 기다려라. 이제 곧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지금 이제 일곱째 인을 떼고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간 다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 8장 1절에서 5절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장면을 바꿔서 인을 떼는 것처럼 나팔 심판이 다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강력하게 그 내용들이 보여지는 거죠. 시편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이러한 이미지를 담아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을 드는 것이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가 뭐와 같다고요? 분향함같이, 향을 하나님께 드림같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다 이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 율법서나 시가서나 묵시록이나 전체 내용들이 이 향이 기도이구나 하는 걸 알죠.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제 본문의 내용과 관계해서 그 기도를 드린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심판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며 성도들이 기도의 응답으로 심판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뜻에 따라서 그 일들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죠? 아세요? 제사모님 아세요? 주님 언제 오시는지? 알면 좀 저 좀 가르쳐 주세요. 저는 몰라요. 성경에도 몰라요. 그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이 일들을 이루세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의 말씀을 보니까 근데 그 날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 뜻을 이루시는 일에 있어서 성도의 기도를 쓰신다고요. 기도가 없으면 그 일을 이루지 않는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성도들을 기도하게 하신다. 그러니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복돼요, 안 돼요? 복되지요. 기도 제목을 아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복되지 않아요. 기도 제목을 알지도 못하는 자는 안 복돼요. 복과 거리가 먼 사람이. 그런데 기도 제목을 알고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자는 얼마나 복된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지게 하지 않고 천사들을 통하여 그 모든 기도를 금대접, 금향로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린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듯이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목사님 되게 억지 아닙니까? 근데 요한계시록에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게 아니에요. 에스겔에게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의 환상을 언제 보여줬는지 나라가 다 망했을 때 아니에요.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환상은 나라가 망하고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있을 때예요. 회개할 생각도 못하고 있을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 너희가 얼마나 쫄딱 망할 것인지를 보여주세요. 신앙이 엉망이고 회개하지 않는 일들 때문에 얼마나 쫄딱 망할 건지를 보여줘요. 근데 그리고 끝나면 참 우리는 소망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36장에 보면 그렇게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갖다 버리지 않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세요.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를 쭉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계획은 이미 다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믿음 지키고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배은망덕하게 살아가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내치실 지가 다 있어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도 다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그리고 에스겔에게 그 내용들을 다 설명하세요. 그런데 그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여야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그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게 하냐면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 은혜를 입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산다는 걸 알면 내가 움직이는 시간보다 기도할 시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당연한 일은 기도하지 않아요. 오늘 이제 구육단 성경 공부할 때도 아침에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일들, 그 일들도 참 하기가 쉽지 않지만 기도하면서 당연한 일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그렇게 살면 되니까. 아주 교만한 거죠.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라고 가르쳤어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게 뭐예요? 단순히 하나님 내가 오늘 세 끼 먹을 수 있는 음식 주세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으로 산다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신앙을 다루어 가시는 모습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교만해가지고요, 당연한 건 기도하지도 않아요. 내가 할 수 없어,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고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만 기도 제목이 돼요. 그러니 기도할 이유가 없지요. 평안하면, 돈이 있으면, 살만하면 기도할 제목이 없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내 삶은 바쁘니까. 그런데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있잖아요.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처음 시작할 때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95개의 질문을 탁 던지면서 이것과 함께 나와 얘기할 사람은 오라 했을 때는 그렇게 심각하고 복잡해지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얼마나 일들이 많고 바빠졌는지 몰라요. 그 바쁨 가운데 뭐도 있냐면 도망 다니는 일들도 있었어요. 서로 죽이려고 난리니까. 그런데 그 루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된다. 우리 신앙에 앞선 선조들이 보였던 내용하고 완전히 다르지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할 일들이 많을 때마다 주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시간을 확보하셨어요.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주님은 어디서 잡히셨어요? 뭐 하다 잡히셨어요? 겟세마네 기도하다 잡히셨어요.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쟁취해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라, 기도와 관계된 내용들은 다 명령형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명령이기도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수단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는 수단이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나에게 당연한 일들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도움 없이도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주님 오늘 새끼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당신이 안 주셔도 내가 새끼 벌어먹을 돈은 통장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 나에게 오늘 건강 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난 거들떠보지 않아도 내가 이 정도 건강으로 하루 정도는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고요.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그러나 뭐 하도록? 기도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게끔 하세요.
그러니 기도하는 자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일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주어졌다는 걸 알아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늘 그 삶 속에 감사를 드리고 찬송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면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다고 느껴요. 오늘 하루를 잘 마쳤을 때 감사함이 없지요. 그런데 뭐예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멀쩡해. 그럼 뭐예요? 우린 그때 감사하다고요. 그러니까 참 모순이죠, 그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하나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너희가 믿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일하시는데 네 기도가 응답되는 형식으로 일해 가신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를 보아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는 일까지도 그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진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중요합니까? 왜 기도가 중요합니까? 내가 못하니까 죽겠으니까 기도하게 됩니까? 참 우리 수준이 너무 떨어져 가지고요, 그 정도만 해도 고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 돼도 신앙이 막 망가지고 있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막 육체가 다 망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기도하기만, 자기 문제를 놓고 자기가 할 수 없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만 해도 참 고마워요. 그러나 그 수준에서는 좀 벗어났으면 좋겠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금대접에 담아 향로의 향과 함께 향연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할 때 그것은 대단히 귀중한 것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기를 얼마나 힘써야 되겠어요, 그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하실 수 있지요. 그래도 늘 집에서 기도하시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시작하는 일이 시작이어야 돼요. 그냥 맨날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아픈 거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좀 자라나는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그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그 은혜를 고백하게 돼요. 그런 귀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신앙으로 더 깊이 주님 앞에 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